예,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한 번은 책을 읽고 이제 그 페이퍼를 써서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책이 그 용서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이 있었는데 설명과 예화가 있었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페이퍼에 뭐라고 썼냐면 this story is a perfect example. 이렇게 완벽한 그 예화다 이런 이제 단어를 제가 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 너무나 좋은 설명이었고 예화였거든요. 채점하고 돌려받았는데 이제 점수가 좋았습니다. 근데 페이퍼에 내용 중에 perfect이라는 단어에 그 교수님께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놨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게 도대체 왜 perfect에다가 동그라미를 쳤을까? 완벽했다는 얘기인가? 막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교수님께 물어봤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perfect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영역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하신 일을 표현할 때 그 단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그래서 perfect, infinite, 영원함, 완전함 이런 것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그렇게 표현할 때 쓰는 말이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맞는 설명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유한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무한하고 온전하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완전하신 예수님, 완전하신 그분께서 행하신 완전한 그분의 사역, 그분의 구속, 오늘 함께 나누면서 저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하늘에 있는 모형은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로 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그 전에 설명했던 세상에 있는 것들로 하지 않고 더 좋은 제물로 할지라 이러면서 말씀을 시작하는데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사장이 되신다는 겁니다. 구약 제도를 생각해 보면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은 제사를 주관하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서 일반 백성들은 성막 또는 성전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하는 일은 번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것, 성소에 들어가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7촛대를 관리하고 기름을 붓고 향단에 향을 사르는 것, 진설병을 매 안식일에 준비해서 올리는 것, 물론 그 외에도 백성들을 재판하고 가르치는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한 게 아니죠. 얼마나 자주 하냐면 아침 저녁으로 상 번제를 드렸습니다. 안식일 때마다 제사를 드렸고요. 특별한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매일 그리고 매월 그리고 절기 때마다 쉬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해야지만 됐습니다. 그것도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로서 흠이 없는 자로서 선정이 되었고요.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으로만 이어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요, 반복하는 겁니다. 사람 제사장, 사람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에 이것은 늘 반복해야지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할 수 없고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끝없이 구약에서는 반복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전에 봤던 영화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1993년에 나온 영화인데 그라운드 호크 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사랑의 블랙홀 이런 제목으로 나왔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반응을 보니 아무도 보신 분이 안 계시는데 그 내용은 이래요. 주인공의 이름은 필이라는 그 남자인데 그 방송인입니다. 하루는 취재하러 어디에 갔다가 하루 종일 고생을 하고 힘들게 잠자리에 들어서 자고 일어났는데 눈을 뜨면 아침 6시인데 날이 같은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루에 무슨 일이 있고 어떤 다른 일을 하건 다음 날 일어나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하루에 갇혀서 반복되는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처음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거 한번 오늘은 뭐 새로운 것도 해보자. 뭐 밖에 나가서 막 미친 것처럼 굴기도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해보기도 하고 뭐 돈도 훔쳐보고 뭐 평소에 하고 싶은 것들 다 하는데 들어와서 잠을 자면 어김없이 같은 날 6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반복된다면 이것이 과연 좋을까? 이게 어떨까요? 처음에는 좋은 듯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무료해지고 인생이 허무해지게 느껴집니다. 그런 중에 이 반복되던 삶 중에 이 필이라는 주인공이 레카라는 여성을 만나는데 그 레카라는 여성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가서 어떤 그 남성을 좋아하느냐,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느냐. 그러면은 뭐 이 리카가 하는 말이 나는 겸손한 사람이 좋다. 그러면은 이 필이 다음 날은 하루 종일 겸손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뭐 나는 지적인 남자가 좋다. 그러면은 그 여주인공 앞에서 하루 종일 책을 읽고 막 지적인 얘기를 하고 뭐 몸 좋은 남자가 좋다. 그러면은 하루 종일 그 짐에 가서 역기를 들고 마지막에 주인공 필이 그 리타에게 이런 말을 해요. I'm really close on this one. Really close.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당신이 얘기하는 그런 완벽한 남자에 나는 정말 다가가고 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서 둘이 연인 관계로 바뀌면서 영화가 이제 그 연인 관계로 바뀌면서 다음 날 일어났더니 같은 날이 아니라 시간이 다시는 흘러가면서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굉장히 재밌는 영화인데 제가 지금 굉장히 재미없게 얘기해서 지금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여주인공의 마음에 100% 들기 위해서 남성이 노력하고 가까워져 갈 때 새로운 하루,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이제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와 좀 비슷한 그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구약의 제사장 레위 지파가 대대로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지 됐고요.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은 끊임없이 지성소 앞에 나아가서 피를 뿌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일을 해야 됐습니다. 반복의 연속이었습니다. 구약 내내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드신 이후에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 제사장이 왔을 때는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이 일이 완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가 완전한 성소 하늘에 들어가심으로 더 이상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는 것은 그가 오셔서 이 모든 제사에 드리는 구속사역이죠. 사실은 구속사역의 그림자인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깨져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인 되어서 멀어져 있던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매일매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제사를 드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매일매일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주기적으로 제물을 가지고 성소에 나아갔습니다. 제사의 제물은 동물과 곡물을 사용하였는데 동물은요, 숫소, 양, 집비둘기, 그리고 양과 염소의 피, 그리고 고운 가루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 제물들을 안식일에 드렸고 특별한 절기 때 드렸고 특별히 용서를 구할 때나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26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랬었는데 26절 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이 의미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희생과는 굉장히 다른 것이죠. 보통 무언가 생각할 때 희생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대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서는 내게 어떤 마음의 꺼리낌이나 죄책감이나 내가 그런 어떤 당연히 이것을 받아야지만 되겠다라는 어떤 마음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죠. 제가 초등학교 때 제 친구랑 학교에서 그 만화책을 돌려서 이렇게 옆에 있는 짝이랑 돌려본 적이 있습니다. 책상 속에 넣어뒀는데 누가 일렀는지 그 교실에 와서 선생님께서 이제 저랑 제 짝을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이 만화책 누구 거야?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 친구 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는 저를 보여주려고 가지고 온 거였어요. 제가 그때 마음의 갈등을 했습니다. 이 친구 거라고 바로 얘기를 할까? 아니면 나를 보여주려고 갖고 왔는데 그냥 내 거라고 말을 할까? 그러다가 선생님이 자꾸 쳐다보는 것 같아서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책 모서리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딱 때리더니 네 건 줄 알았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제 게 아닌데. 그런데 제가 대신 이렇게 대신 걸려서 한 대 맞았지만 그렇게 억울하거나 막 이런 불쾌하거나 이런 마음이 들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 친구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었고 같이 공유했으니까. 그러니까 소유주인 제 친구와 사용자인 제가 이렇게 잘못을 공유한 거죠. 무언가를 할 때는 연루되어 있거나 같이 마음을 나누거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희생할 때. 그런데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들이 묵상해 보면 이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묵상하면요, 예수님은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조금의 죄도 예수님은 없으셨다는 겁니다. 완전히 의로우신 그분이 조금의 죄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는 그분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인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죽을 그 자리에서 죽으셔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정말 확신하고 깊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대신해서 더 이상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나를 대신할 제물을 더 이상 갖고 나갈 필요는 우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삶에는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어떠한 제물도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2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이것을 영단번의 제사,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는 이 귀한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완전한 구속자가 되어주십니다. 2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죽음 뒤에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물로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정해진 날이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에는 죄를 위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을 위하여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두 번째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무슨 말이죠? 죄를 위하여서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에 대한 구속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이 완전한 구속자 되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장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간절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른
다른 누군가 앞에 나가서 누가 나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담력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은 얻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재물도 무엇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한 재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죄사함을 위하여서 다른 어떤 희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연약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 온전한 구속을 주님이 이루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정말 우리 주님,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깊이 정말 사랑하고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살고 그의 삶을 따라서 낮아지고 희생하고 복음 들고 살아가는 것이 기쁜 그런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하시기에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 행하여 주셨기에 세상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 자랑하시고 정말 그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